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과 생명의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 생명, 성령,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 생명, 성령, 교회. 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또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목표이자 정체성, 가치관인 것입니다. 작은 식당들도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목표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또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이러한 목표와 어떤 방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또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이 우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4차례 경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잘 쓰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죠. 경륜이란 단어.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한 문장, 좀 깁니다. 한 문장이 아니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 영이셔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셔요. 분배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과 또 우리 안에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변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 동탄에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를 2024년도 5월 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1년 반, 정확하게 1년 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을 또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교회도 많고 또 개척이 어려운 시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지만 또한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세력이 줄어가고 있고 또 나오던 성도들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깨닫고 또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요, 이 안에 우리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그 경륜 안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무슨 활동을 할 수는 있죠. 이 예배라는 것이 종교적인 어떠한 활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영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께도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외모가 닮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도 어떤 몸을 가지고 있죠. 식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기 식물 보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강아지도 몸을 가지고 있고 얘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오면 좋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주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 안에서 영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장로교에서는 이분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혼, 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단은 또 3분설을 지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이게 모호하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이 환경 안에서 영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모호하게 심령이라는 단어로 또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의 의미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영과 혼 이러한 단어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을 구분하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 및 많은 번역본들에는요,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은 뭐예요?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다음에 혼은 뭐예요? 영어로
소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영을 말하는 것인가 혼을 말하는 것인가, 대조해서 읽어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짬뽕집 사장님도 이것을 알아요. 이 짬뽕집 이름이 뭐예요? 혼이 담긴 짬뽕이에요. 영혼이 담긴 짬뽕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혼이 담긴 짬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사이에 길을 가르고 여기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영과 생명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짬뽕집 사장님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때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요, 핸드폰으로 말하면요, 수신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핸드폰이 최신형 최고급 핸드폰이어도 수신기가 고장나 버리면 우리가 통화도 할 수 없고 또 그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펙적으로 뛰어난 또 돈이 많든지 잘생겼든지 부자든지 다 필요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영과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 안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을요,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생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 근데 이 중자가 무슨 중자냐면요, 겹칠 중자예요. 겹칠 중자. 그래서 생명이 겹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 혼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 혼과 육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친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근데 어떠한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실 때는 우리의 영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때는 우리의 영 안에 오셔요.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영 안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점유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주님께서는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타락은요, 전인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영과 혼과 몸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까 영은 무슨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혼이 죽었어요. 혼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 의지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타락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선택하였고 세상을 선택한 우리의 이 몸도 부패하여서 타락한 몸인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요소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타락해 버렸고 우리의 육신도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뭘까요?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은요 세트예요. 세트. 같이 다녀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영어 성경에는 다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의미가 뭘까요? 그걸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 이것이 그 꽃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중요한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령인데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자체가 이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교단. 왜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처음으로 역사하신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죠. 오순절 교단은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일부 장로교회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시했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막 너무 성령을 강조하고 막 시끄럽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도를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막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단시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든 오해들이 다 풀어지고 또 우리 조윤기 목사님과 또 우리 옥하는 목사님하고의 또 강단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서로 함께 또 보충하고 또 균형을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보니까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순복음교회 우리 교단은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예요. 그래서 기하성 이렇게 불러요. 우리 교단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다니는데 그럼 교단이 어디냐? 순복음도요 이단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교단을 알아야 돼요. 교단. 기하성 따라합니다. 기하성. 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교단이 기하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그러한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장로 교단 중에 백석 교단이 있어요. 백석. 이 교단하고 함께 통합을 하자는 그러한 흐름이 또 그러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금요 찬양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태동 자체가 교회의 시작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열흘 동안 기도했대. 열흘 동안. 맞췄어요? 정답 맞췄어요? 아니에요? 아까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빠진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도 교회죠. 우리가 함께 모인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빠진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교회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합당하게 교회로 서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부흥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흥사경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복음에서는 부흥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대망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붓는 것을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그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성령을 말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예전에는요, 장로교에서는 기타도 붙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녔는데 드럼을 들여놓는 것에 그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오랜 회의를 거쳐서 한 청년들이 요구하고 한 3년 넘게 드럼 들어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럼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찬양이 풍성해지니까 성령의 역사도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물질이 부족하다, 재능이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돌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이런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물론 이것도 교회죠. 그러나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붙어 있는. 근데 이 몸이요, 어울리는 몸이어야 돼요. 어울리는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이신 그분은 너무나 완벽해요. 근데 몸인 우리가 너무 부실해. 예를 들면 원빈 같은 이는 조각상 얼굴이 딱 있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 도윤이 같은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얼굴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완벽한데 몸이 너무 부실해. 예.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는 누가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각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처소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처 삼으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 뜻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교회인 나의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하게 단장한 그러한 신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군사입니다. 군사.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옷 입고 사단에 대하여 대항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하니까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왠지 벌 받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서우십니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해야 돼. 그분은 조금 무서우셔요, 사실. 심판하시면 얄짤없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뭐 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또 예배 출석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기도해서 복 받고, 또 복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으로 되어 버리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 개인적인 어떠한 요구, 요청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그것이 또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나 보다 생각하고 떠나고, 이러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 가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계속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뭐 아직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갈등과 서로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부서지는 곳이 교회예요. 갈아지고 다듬어지고 깨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그것에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바위처럼, 생 바위처럼 그렇게 모나고 각지고 그러한 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각지고 모난 우리들이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깎여지고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듬어져야, 이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이 막 그냥 모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생긴 돌들로 이렇게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건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규격된 벽돌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한 지역적인 그러한 개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완전한 유기적인 연합으로의 그러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중요하고 내 교회만 맞다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신실하고 건강한, 이단을 제외한 모든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각자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의 선배들인 그러한 기성세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자녀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리를 잘 이어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 두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칭찬받았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작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 크고 웅장한 교회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명 가운데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의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경륜 안에서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의 가치관과 또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 사람에게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 이 영적인 비밀을 열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다. 이 두 번째는 생명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생명으로 우리를 적셔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영 안에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혼과 또 육신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점유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셔요.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생명을 나누고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빠지면요, 교회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바닥나면요, 더 이상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분을 계속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불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영적인 그러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또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생명의 법으로 오신 그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요. 무엇으로?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규격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개교회들,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 건물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숙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경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건축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